오늘 아침에도 보니 계속 방송이 나오던데,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서 젊은이들이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정지할 수 있죠. 근데 생각을 한번 딱 돌려보면, 내 아들, 딸, 뭐 그 정도 나이가 10대, 20대 정도, 저희 집 애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제 아들, 딸이 혹시 친구라서 거기 있지 않았을까 막 걱정도 되고, 늘 우리 기독교인은요, 세상을 정죄하기보다는 세상을 이렇게 안아야 돼요. 감싸고, 그 사람들 얼마나 애통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슬픔과 비통함에 빠진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위로와 그 사랑으로 인도할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뉴스를 볼 때도 그런 자세를 취하시기를 소망해요. 오늘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학회 발표가 있다 그래서 그 아들, 딸이랑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요 옛골 딱 들어오자마자 아름다운 웬 여인이 새카만 옷을 입고 성경책을 탁 끼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신승옥 자매예요. 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제가 옆에 있는 아들, 딸에게도 봐라, 저렇게 아름다우시단다. 좀 많은 우리 옛골 사람들이, 또 금토동 사람들이 성경역교 옆에 딱 끼고 예쁜 주일날 예쁘게 해가지고 꼭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정도로 참 우리는 소중한 아들과 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저께 그 이태원에서도 뭐 죽거나 부상 당한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그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아마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도 뭐 즐기고 싶잖아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즐겨하고 싶은 것이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젊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참 세상을 이렇게 쫓아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질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 교회는 오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막 바라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젊은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요, 뭐 승승장구하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가 하는 그 청년의 일이 얼마나 축복하시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없으면 교회는 오는데 내 일이 더 소중하고 내 뭐가 더 소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은 막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눈을 딱 뜨면 아이고, 또 사울왕이 나를 또 언제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 할까? 눈을 감으면 꿈에서도 종종 사울이 단창을 휙 자기에게 던지는 꿈을 탁 벌떡에 가위 눌린다 그러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인격을 연단하시는구나. 이 참 사람은 생각하기에 참 다른 거예요. 비록 죽음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어떤 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어떤 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요. 뭐 먹을 것을 찾아서 600명의 지금 사람들이 같이 있잖아요.
600명의 사람들 먹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우두머리 두목인데 600명의 중소업체, 중견기업 머리가 터져나간답니다. 그 월급 주는 날에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날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곳곳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그 위대함 그걸 보고 막 경탄을 했을 테고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왜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 거기에 지금 언젠가 뽕 터졌잖아요. 지금도 뭐 사이렌이 어저께 무슨 다큐멘터리가 어제도 보니까 매일매일 사이렌이 삥삥삥삥 울리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막 불안해서 막 도망을 간대요. 아마 러시아 사람들이 오늘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윗과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요, 불안해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나 어떡하면 좋아? 뭐가 달라집니까? 참담한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저께 그 젊은 사람들 10대, 20대들 149명 죽었대요. 더 죽을 거래요. 그 젊은 사람도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60, 70, 80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지키심, 감사하며 내가 내 생명 붙어있는 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뭘까?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이왕 사는 거 긍정적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살자. 그래서 이 시기에 다윗이 쓴 이 시편들 보면요. 어떤 때는 막 하나님께 막 고통에 울부짖는 시도 있지만 대부분은 감사와 찬양의 시가 참 많아요. 도망 다니면서도요. 오늘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의 굴에 숨어 있어요. 사울 왕이 3,000명의 그 선발한 군사라니까 아주 정예 군사인 거예요. 싸움에도 능하고 뭐 체격도 좋은 그 군사와 함께 다윗을 지금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600명과 함께 엔게디 광야의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굴이 엄청 컸나 봐요. 그런데 사울 왕이 혼자 이 굴로 들어옵니다. 뭐 하러요? 대변 보래요. 그 정예 3,000명의 군사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굴로 들어온다. 하필이면 다윗과 부하들이 숨은 그 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지를 싹 벗어요. 그러자 굴 안에 숨어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대로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살짝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칼을 꺼내서 사울왕에 다 조용히 지금 사울왕은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도 이미 깜깜한데 익숙해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그래 우리 다윗 지도자 다윗이 드디어 사울왕을 죽이고 우리도 뭔가가 되나 보다. 웬걸요? 겉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부하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다윗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저게 뭐하나?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의 겉옷 벤 것도 마음에 찔려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사울 왕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읽고 사울 왕이 용변을 다 보고 굴 밖으로 나갑니다. 다윗은 억울합니다. 사울 왕을 죽이려 한 적이 없습니다. 반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다윗만 보면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고 급기야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요. 자 보세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두 시선이 있어요. 부하들의 시선. 부하들의 시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재 이루의 기회다. 따라서 사울 왕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신 거다. 안 그러면 이럴 리가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부하들의 시선이에요. 반면 다윗의 시선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이 죽일 수 없다. 부하들의 시선은 사울 왕이 원수여 적인데 반해서 다윗의 시선은 사울 왕이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누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증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 지어서 매 맞는 건 당연하니까 그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았대요. 왜? 그게 하나님께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선을 행했는데도 칭찬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 무척 억울합니다. 그런데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답니다.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답니다. 바보로 살라고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도 욕을 당하고 고난 당하셨지만 보복하지 않으시고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처럼요. 그러니 다윗의 부하들의 시선이 아니라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었던 거죠.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종시키는 것.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신명기에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까 네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왜 우리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했을까요? 그 원수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셔서 그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도 적과 원수가 되었지만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알면 내 진심을 알면 변하여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말이 달라지잖아요. 사울왕이 이런 경우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지만 우리 원수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교회를 다닌다면,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닌다면, 비록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내게도 죄를 지었지만 친히 원수를 갚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윗에게 사과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 다윗을 다음 왕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고 요나단 왕자는 2인자로 이스라엘을 다윗과 함께 통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끝내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 자신은 물론이요 요나단 왕자도 다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참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울 왕의 겉옷만 벤 다윗이 굴 밖으로 나와 저 멀리 있는 사울 왕에게 내 주 왕이여 큰 소리로 말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돌아봤겠죠. 삼천군사 다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겉옷 그 벤 것 그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버지여. 왜 아버지라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아버지라 그래요. father-in-law 그래가지고 법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여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이 장인어른이잖아요.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합니다. 용서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보다 그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먼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용서 안 해주고서는 하나님께 내 죄를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보셨을 때.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죄법한 사람을 70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하거라 라고 말하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드세요.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에게 네 몸과 아내와 네 자식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런 거예요. 10,000달란트? 달란트가 엄청난 돈이, 한 데나리온이 왜 하루 일당이라 그랬잖아요. 오늘날치는 한 5만 원, 10만 원 그 사이 왔다 갔다 하죠. 거기에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5만 원, 한 데나리온 5만 원으로 치면요. 얼마입니까? 5, 6에 30, 3천만 원인가요?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10,000달란트를 빚졌다 그러면 이거는 보니까 30조 원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큰 비유를 하신 거죠. 30조 원. 여하튼, 그러자 그 종이 세상에 10,000달란트를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말하자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주인 집 밖을 나가다가 동료를 만나는데 이 동료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그러자마자 목을 꽉 움켜잡더니 빚을 갚아라 이렇게 막 흔들면서, 그러더니 그 동료가 간구해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이 동료의 친구들이 주인에게 이 일을 알려요. 그러자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탕감해 줬잖아요. 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듯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줬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시죠. 이 비유의 주인처럼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큰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내 돈 떼먹은 사람, 내게 깊은 상처 준 사람 용서해야지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속이 곪습니다. 저 남편, 평생 나를 괴롭히던 저 남편을 매일매일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죽어요. 화병으로 죽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복수를 해야지.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복수의 의지를 불태우면요, 그 옛날 그 아픔과 상처, 며칠 전에 그 아픔과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꿈에서도 나타나고요. 그 끔찍한 일을 잊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가해자인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피해자인 내 삶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복수한다는 거, 안갚음한다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수하려는 마음, 되갚아 주려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내 마음에서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상처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말이 쉽지 용서가 어디 되나요? 그 사람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한 생각을 저 하늘로 날려보내세요. 할 수만 있다면. 다윗은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용서를 잃은 벌이라도 할 수 있으셨지만 다윗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사울 왕에게 정말 충성한 죄밖에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고 그래 도망가면서도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그 음식과 칼 구했다고 거기 있는 제사장 85명 다 죽게 만든 그 사울 왕 뿐입니까?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그 가드왕, 이스라엘 원수 가드왕 앞에서 대문짝에 쉬하고 침 흘리며 미친 척해야 했던 나의 이 처량한 신세,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왕 때문이에요. 지금도 3,000명의 정예의 군사를 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왔잖아요. 그런데 겉옷자락만 살짝 팹니다. 심지어 그것도 마음에 찔렸답니다. 왜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요. 복수와 증오가 다윗의 마음 중심에 있었다면 당연히 죽였지요. 절호의 기회지요.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잖아요. 천재일류의 기회를 주신 건 하나님 당신 아니십니까? 부하들의 말이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용서가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가해자를 보세요. 피해당한 나는 괴롭지만 참으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자녀라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하나님이 장차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그 사람 보세요. 이것이 용서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용서요, 자비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처럼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